1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을 터치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고 특히 한국 사회에 거세게 바람이 불고 있죠. 그것은 연예계에서 또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심지어는 정치계까지 아주 거세게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한 후보자 중에 한 분도 이렇게 공직 생활을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또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 배경 아래에서 가려져 있다가 일부 여성들의 용기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폭로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남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나 그것을 쉬쉬하고 어떤 무언의 압력에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만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특히 위계 질서 속에서 힘 있는 자의 그런 폭력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냐면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인간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욕구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구,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관계, 그 밑바닥 속에는 이런 권력의 욕구, 지배의 욕구가 그 숨은 동기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그런 갈등,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직장에서 상관과 또 밑에 있는 하급 직원과의 갈등, 또 정치 세계에서 갈등,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그 내용 속막을 내려보면 뭐 옳으냐 그러냐 그것까지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누가 지배하느냐, 누구의 의견이 더 존중을 받고 또 받들어지느냐, 누가 이 모임의 머리가 되느냐, 이것이 그 다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런 강한 지향적인 그런 의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힘을 가진 자가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상하게 뭐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자기 주장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니체는 힘이 없는 자를 비웃었죠. 그래서 교회를 비웃었고 여성들을 비웃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패망한 독일 국민에게는 이 말이 아마 진리처럼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1차 대전을 일으킨 그 주범으로서, 그러나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 영토를 강대국에서 분할해서 빼앗겨야만 했었고, 또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배상금을 물어야 했었고, 거기에 또 군축 협상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패배에 따른 그 책임을 져야 했겠지만은 사실 그들로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세계 정치라는 것도 뭐 정의라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구나, 결국은 힘을 가진 자의 정의에 불과하는 거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숭상하는 철학 바탕 아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또 한바탕의 해오리바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 과거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항상 피를 범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권한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리고 있는 그 유익을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서 빼앗기려 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혁명이 일어나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기존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끊임없이 흘려왔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힘에 의해서 세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로마 군대의 그 힘에, 무력의 힘이어서 세계가 그래도 안정되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아니면 그의 소련이나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 세계가 어느 정도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것은 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가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세상의 역사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 또 세상의 원리가 이 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그 나라의 기존 질서를 뒤엎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죄의 피를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무력으로서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이 땅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질서는 어떤 나라느냐? 우리가 세상에 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누르고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파격적인 그런 질서를, 혁명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2000년,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새로운 질서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세상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질서, 이런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앞당겨서 그 앞당긴 그 새로운 질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맛을 보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질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질서를, 우리가 세상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질서에 편입돼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와라 가라 그렇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인들이, 큰 자라고 부르는 그 대인들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세상에서 지금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원하는 어떤 힘을 행사해서 남을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고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싫으면 버리고 이런 토사구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 되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 그렇게 대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과 자기의 대접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소유함이 많아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질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를 한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강요하면 당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병신이라고 하죠. 바보라고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참 고통스럽게 또 자기 삶이 참 비참하다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또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깨끗한 기쁨, 세상이 미처 알지 못한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배에서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예수 믿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신자들이 정말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죽음의 그 직전에, 그것이 몇 시간 전인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전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이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터인데,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 그 교회를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대제사장인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아들인 제가 영광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거죠. 잘난 아들을 두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은, 잘해서 그렇게 아들이 잘 때도 있지만, 또 아들이 잘 돼 가지고 타고나서 잘 된 똑똑한 아들도 있잖아요. 알아서 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잘 됐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돼요. 손자 손녀가 그냥 학교에서 아주 재능이 탁월해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뭐에 잘 됐다고 신문에도 나고 얼마나 잘하고, 그러면 뒤에서 축하합니다. 요즘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길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잖아요. 올해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와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 부모님들에게 축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아드님을 주셨습니까? 그런 훌륭한 손녀를 주셨습니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께도 영광이 있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의 재능이나 학문이나 기능이나 신앙이나 아름다움이나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과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과연 그렇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 그 뜻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무슨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가 이르렀는데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기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굳게 작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고 이제는 죽음을 바로 직면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때입니다.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냐? 내가 영광을 취하는 때고 또 내가 영광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2절 말씀대로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길을 가셨습니다. 기꺼이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후에 예수님이 서게 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광 가운데 계시던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정기와 영광스러운 능력과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가누신 그런 본이시지만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이 자기 비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데로의 떨어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가장 낮은 데를 또 뚫고 내려가서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취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패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사람을 보고 조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수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로, 담당하시기로 그렇게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자진해서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것이고 마침내 그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 기도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의 최절정이에요. 이보다도 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 보자기를 벗겨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돌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가장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이 서야 될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도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또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해서 내 그 명예심에 의해서 내 에고를 만족시키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내가 이게 명예직을 얻었기 때문에 행세를 하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은 힘을 추구하고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길이고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힘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런 세상 방식에서 교회가 굴러가게 되고 또 직분자들이 그런 행세를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을 떠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힘에 의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목도 가누르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을까? 자, 저 같으면은 제가 그런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행색계나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랬다면 나팔을 불게 하고 봐라, 너희들 내 말 들어라 하고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팡파를 울리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갓난아기로 유약한 아이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을 들으면서도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희생하면서 남에게 정말 그런 희생하는 정도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들어도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길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만드셨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너무 귀가 예민해가지고 그냥 개처럼 한다면 밤에 도둑이 그럼 신경쇠약이 해서 잠을 못 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을 입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윤리 도덕으로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못하는데요. 저도 못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내가 이런 사랑을 누렸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 주어주신 그 자기 희생과 그런 섬김없이 내가 어떻게 오늘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그런 사람들만이 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의 길로, 섬기는 길로, 사랑의 길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이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가셨던 길이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고 계시고 또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놓여진 길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세상 추구하는 힘의 길입니까? 만약 오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우리 심장에 간직한다면 예수님처럼 복종과 섬김의 길을 사신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굴하지 않고 그 길을 작정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사가 됐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 희생과 섬김의 자리예요. 또 여러분은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줘야 될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권사가 된 다음에 집사가 된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사람이 더 인격이 성숙해서 신앙이 깊어졌다, 믿음, 이런 쪽으로 이야기 들어야 되지, 지금까지는 교회 봉사 잘하더니 이제는 계급장을 하더니 완장을 찾는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 이건 기독교 신앙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부로부터 핍박으로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그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과 순종 없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야 될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 자기 희생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계급장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현충일에 보면은 대통령이 불러서 국가의 공헌을 세운 그 군인들,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장을 수여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어떤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흉터를 입은 채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상처는 그 퇴역 군인의 영광이에요. 내가 내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참화를 겪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그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이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내볼 수 있는 그 훈장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교회에서 자기 희생하고 섬겼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그러면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대항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